네, 오늘도 금요 기도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안디옥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냐 하였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안디옥 사건이라고 알려진 꽤나 유명한 내용입니다. 자, 안디옥 사건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꽤나 유명한 사건인데, 자, 오늘 본문을 안디옥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안디옥 사건이라고 부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디옥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안디옥 사건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안디옥 사건은요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 당시 교회의 대표적인 두 지도자 바울과 베드로가 충돌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사건이 유명해질 수밖에 없겠죠. 정확하게 말하면요,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죠. 바울은 베드로가 책망받은 일이 있어서 베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대면하고 책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4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자, 지금 여러분 바울이요 뭔가 단단히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베드로의 이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책망하는 게 뭔가요? 잘못했을 때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해 여기는 것을 책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 책망은 누가 누구에게 하게 됩니까?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합니까? 아니면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하게 됩니까? 그렇죠. 대부분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하는 것이 책망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것을 좀 훈계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상황. 바울과 베드로 중에서요 누가 더 나이가 많을까요? 베드로가 나이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요 사도 직분을 받은 지도 까마득한, 어떻게 보면 후배예요. 후배. 목사로 보면요 연급이 한 10년 20년 차이 나는 엄청난 후배라는 거예요. 엄청난 후배. 그런 후배가요 공개석상에서 연장자인 베드로를 지금 꾸짖고 책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좀 더 아주 쉽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만약 이 책망을 듣고 있는 베드로였다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실 수 있을까요? 가만히?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 만약 이런 바울을 만났더라면요 베드로가 참지 못했을 거예요. 그 성격에 폭발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고도 바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도요,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찔림이. 그가 막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책망이요, 뭔가 부끄럽기는 해요. 참 부끄럽기는 한데 나의 행동이 진리에서 벗어났구나. 그것을 이미 이 베드로도 스스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이미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가 나 있고 베드로에게, 그것도 한참 선배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된 건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12절에 나와 있어요. 자,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자, 뭔지 아시겠어요? 함께 먹다가 라는 구절이에요. 여기에 먼저 우리가 집중해 봐야 돼요. 자, 그냥 이 본문을 그냥 내용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그냥 쭉 읽다 보면요, 그냥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오자 그냥 물러났다. 별거 아니네? 대수롭게 생각하고 그냥 쭉 읽고 내려갈 수 있어요. 이런 간단한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이 본문을 원문으로 정확히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먹다가 라는 단어가 있죠. 이 동사는요, 원어로서는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 이 동사는 일회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습관을 보여주는 그런 동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해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그리고 또 자주 반복해서 이방인들과의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다가 라는 이 동사 안에는 이러한 여러 의미들이 지금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개역 한글 또 개역 개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압축되어져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던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이 문장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목사님이 왜 함께 먹다가가 중요하게 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아주 조금은 되실 거예요. 자, 제가 질문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려볼게요. 자, 오늘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먹다가라는 동사에 대해서 이것이 미완료 시대다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한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잘한 일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어요.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죠?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잘한 것이냐, 이것을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2절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한 이유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이 구절에서 베드로의 어떤 행동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된 것일까요? 베드로가 책망받은 이유는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책망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자리를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런데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는요,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칭찬받아야 할 일.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은요, 이거예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가오자 그들을 두려워하며 떠나갔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이게 뭔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라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외국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달랐어요. 유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요, 이 당시 문화에서는요, 이방인이 유대인과 같이 식사 교제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무시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는 죄다. 나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들 스스로는요, 나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늘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들 스스로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300가지가 넘는 규정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중 70%의 정도가요, 어떤 규정인지 아십니까?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규정이요, 70%가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용량이죠. 그 많은 유대인, 그만큼 유대인은요, 먹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직도 여러분 뭐 마트나 가시면 할랄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표시의 문구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 이슬람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그것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시대에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보면서 그냥 할랄, 그럼 나도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조차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자, 그런데 유대인 베드로는 어땠나요? 유대인의 이 규정들 지키지 않았어요. 분명 규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요,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어떻게 해요? 자주 먹었어요. 식탁의 교제를 자주 나눴습니다. 오히려 함께 먹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칭찬받을 일입니다. 여기서 볼 때는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 율법적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이전의 베드로의 많이 달라졌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이렇게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글씨 하나로, 이 문장 하나로 그냥 보고 넘어가서 그냥 별것이 아닌 것처럼, 그냥 별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요, 베드로는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요,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났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지금 바울이 된 것처럼요. 이미 많은 변화를 거친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의 위험성, 율법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그 율법의 폐해를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랬어요. 한마디로 율법을 어느 정도 뛰어넘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바울에게 그럼 책망받았던 그 이유는 그럼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과의 식탁의 교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린 건 그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과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군가 그들에게 막 다가오죠. 누군가가 다가와요. 그들이 누구죠?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뒤에 써 있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누가 받아요? 정통 유대인들이 받아요. 그러니까 누가 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와 이방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식탁의 교제 자리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요. 바울을 정말 화나게 만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유대교인이었어요. 얼마나 뛰어난 율법주의였는지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았죠.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율법의 해령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그래서 이들과 지금 함께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틀을 벗어났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교제를 하는 그 상황에
베드로에게 정통 유대교인들이 다가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게 돼요. 막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빨리 급하게 도망갑니다. 그것도 두려워하며 떠났다. 이렇게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왜 베드로가 그들을 두려워하며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들과의 식사입니다.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두 번째, 할례자들의 비난,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을 때 그 장면을 보니까요, 장면을 딱 마주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한 이유로 할례자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비난을 받을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세 번째, 무의식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도 베드로에게 툭툭 치면서 저기 베드로, 우리 지금 이렇게 밥 먹어도 괜찮아? 지금 누가 오는데? 이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한 명도 그 베드로에게 권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맛있게 함께 식사를 나눴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무의식적인 반응, 나도 모르게 이전에,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 그 유대인의 모습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라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 이런 무의식이요, 나도 모르게 유대인의 모습으로 자꾸 되돌려 놓게 돼요. 자꾸.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잘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나의 이전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누가 나를 막 이렇게 공격할 때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내가 딱 마주했을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의 이전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 발견하게 될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죠. 아직도 나는 변하지 않았구나. 난 참 많이 변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서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아직도 한참이나 멀었구나. 이것을 우리도 깨달을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유대교 문화 속에서 태어났던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어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생각하면요, 단순히 우리가 그렇죠, 참 좀 뭔가 좀 과하고 좀 무식하고 좀 뭔가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만 생각이 되잖아요. 그게 베드로라는 인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교육들을 받아요. 어렸을 때부터요. 그러니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정통 유대교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글도 모르는 약간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물론 조금 다른 사람보다 차분하지 못하고 좀 성급하고 좀 뭔가 무대뽀적인 성격이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격입니다. 성격인 거죠. 베드로는요, 학식도 굉장히 잘 갖춘 그런 유대교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그런 유대교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한국 사람이지만 내가 미국에서 살아도요, 나는 한국인인 거예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햄버거를 계속 먹어도요, 김치찌개가 생각나는 건요,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것조차는요. 자,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주입되는 것, 유대인으로서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는요, 식사를 하는 중에 할례자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그것을 보고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베드로의 모습, 변화되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요, 자신도 모르게
예전 그 유대교 문화 속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으로 순식간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바울은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예요. 화가. 그런데 바울을 더 화나게, 속된 말로 열받게 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13절이에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가 여러분 바울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아시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귀한 동역자예요. 동역자. 그런데 그도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행동합니다. 똑같이. 믿었던 동역자, 끝까지 믿었던 동역자 바나바까지도 똑같이 행동한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양육자를 잘 케어했어요. 정말 이제 좀 변화시킨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양육한 그 양육자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런 모습들을 딱 발견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좋겠어요? 정말 가슴이 쓰라릴 거예요. 정말. 그래도 마음 쏟아서 내가 그를 어떻게든 주님 앞으로 같이 함께 인도하고자, 나와 같이 손잡고 천국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고자 그렇게 귀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동역했는데, 그가 이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나의 앞에 비췄을 때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어떠하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런 바울의 마음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마음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똑같았을 거예요. 이제 좀 복음의 진리대로 이제 살아가나 싶었는데, 정말 이제 내가 예수님 나를 만나서 정말 나의 제자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만 살면 돼. 십자가 지고 이제 나만 따라오면 돼. 그렇게만 믿고 계셨는데 다시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셨을 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근심하셨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의식 속에서 자꾸만 나의 이전의 모습으로 나를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이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이방인들과의 식사, 할례자들과의 그 비난의 두려움, 그리고 무의식적인 반응.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신다면 이방인들과의 식사는요, 전혀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할례자들의 비난, 뭐가 두렵습니까? 그 비난이 왜 두렵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고, 그들이 나를 욕하고, 그들이 나에게 심지어 돌을 던진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왜 두렵습니까? 왜요? 두려워하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 지고 여러분 따른다고 고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지금 여러분 걸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좁은 문 들어간다고 여러분 결단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매 순간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그냥 툭 찌른다고 그것이 두려워서 다시 큰 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뒤로 돌아서 나의 이전의 모습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미 나는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나는 깨달았는데 그 비난이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스데반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그 돌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도. 아마 제가 스데반은 아니지만 스데반은요, 그 돌이요
오히려 자신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감사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들은 돌을 던지지만 스데반에게는 그냥 송뭉치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전혀 아픔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돌아보니 나도 모르게 또 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또 무의식이잖아요. 무의식. 내가 깨어 있으라고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깨어 있어. 모든 순간마다 깨어 있으면요 무의식이 찾아올 수 없어요. 그런데 잠시라도 내가 그냥 눈을 감고 묵상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요 매번 무의식이었습니다. 무의식. 나도 모르게 이전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행동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다시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나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책망받은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책망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책망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다고 훨씬 더 어린 그런 동생 같은 사람에게 책망을 받았다고 부끄러워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바울에게 나무랍니까? 아니요. 그냥 그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성숙했기 때문이에요. 성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책망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다시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로 잡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자꾸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이키려고 해요. 자꾸요. 우리를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더 깨어 있으셔서 무의식의 이 흐름조차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로 바꾸세요. 그리고 사람의 책망과 비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 두려움, 여러분 그것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두려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두려움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의 그 마지막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마지막이에요. 지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마지막의 두려움. 그런데 그 두려움조차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 구원대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나아갔다면요 우리는 그것이 심판대 앞에서의 두려움으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으로 이전의 모습으로 내 모습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깨어 있어서 정말 어떠한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